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귀한 찬양대이 많은 안식일이어서 더 행복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안식학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었는데요. 최지한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중간에 간증을 해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부석교회에서 목회할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연세 많은 그 장로님 가정에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초신자였습니다. 20년 전인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안 싸우게 생겼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예, 제가 저 사람 앞에 뭔 설교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싸웠는데 대부분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둘이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제가 한 번씩 요즘에 자꾸 귀찮은 얘기를 막 던지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표정이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질문했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면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딱 던져보니까 아니. 제가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분위기상. 찬미가 483장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의의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요즘은 저희들이 거의 안 싸웁니다. 이제 졸업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계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싸웠다는데도 뭐 토닥토닥 말씨름하고 싸웠는데도 보면 행복하게 안식일로 교회 잘 나왔어요. 훌륭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설교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서론에 던졌던 얘기가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기억해 놓으시고 이따가 연결을 지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지치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내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영적 센스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센스가 아니고 정확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일 안식일을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소망하고 위로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대한 역사의 스토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마 나요스 얘기는 사울 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사무엘에 있는 그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곳에서는 영감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다윗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팍한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가리라 하면서 그 라마 나요스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영감의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쩌면 그 환경, 그 상황에 의하여 우리가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사울 왕은 그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향권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온 것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권 안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칠 때마다 오늘은 꼭 교회 가기 싫을 그날 무조건 교회 가셔야 합니다. 그날은 교회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체적으로 영적인 힘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을 통해서라도 힘을 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날이 교회 가야 될 날이고요. 하나님 앞에 힘이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그 날이 하나님 앞에 꼭 나가야 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놓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마 나요스 얘기와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 수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감 영향권 아래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셔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것을 계시게 한다는 얘기를요, 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누가 계시게 한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자, 한번 제가 질문 드리면, 집에 어른이 이제 모처럼 부모님이 방문했는데 그냥 안 주무시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주무시게 가시게 집에 계시게 한다는 얘기는 누가 계시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계시게 한다는 얘기죠. 집 주인이.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속에 제발 좀 계셔주세요. 지금 제 마음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정직하고 훌륭합니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나와 있고요. 문을 열면 그분을 모시고 들어와서 계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제가 이상한 사상을 설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메시지의 일관된 기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영접한다는 얘기가 계시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체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오늘날 너희 선길자를 선택하라.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가 있다면 계시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할 수 있다면 계시게 해야지요. 그런데 계시게 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계신다는 얘기가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내가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붙잡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 만큼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기별입니다. 정노의 계단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이 메시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결하고 고친 다음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비록 내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예배 장소에 왔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진실함과 그분의 간절함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계십시오.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이 들리어 저 바다 가운데 빠지라 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적용을 물론 모든 것들 이런 지금 적용으로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한 메시지를 뽑아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적어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계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봤기 때문에 기다림이 얼마나 지치는지 압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516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못 배우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은 몰라서 편하게 하는데 우리는 많이 배워갖고 알 수도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뜻대로 살면은 신앙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들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임 장로님, 이수미 집사님 아침마다 의무적으로 여보 사랑합니다.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늘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알고부터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새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사랑이, 그죠?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당만 밟는다. 내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방인들이 바라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늘 기쁘지? 나보다 못 가졌는데, 나보다 못 났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내 아내가 훨씬 이쁜데 저 못생긴 아내랑 사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내 남편이 훨씬 잘났는데 못난 남편하고 사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지? 내 차는 뭐예요? 내 차는 좋은 벤츠인데 저 사람 차는 안 좋은 화물차 타고 다니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자기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왜 가지려고 하는가 하면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인정받고 싶은가 하면 그래야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불행해지는 길이라면 누가 인정받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예전에 그 6.25 전후인지 뭐 그때는 동네마다 빨갱이들이 있었잖아요. 빨갱이 간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 9,000면인데 어느 날 간첩이 와서 면장 목을 낫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낫으로 목을 잘랐대요. 그래갖고 면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면장을 뽑았는데 그 새로운 면장도 또 목에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면장 안 하려 한대요. 아무도 면장. 아니 면장이면 좋잖아요. 옛날에는 면장이면 좀 걸빨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면장 안 해요? 죽을까봐 자기에게 별로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면장하는 이유가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다 그거 하면 행복한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했다면 목에 날아갈 줄 알면 할까요? 안 하지요.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복을 향하여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한 쉼이, 안식이, 평안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정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행복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다 나옵니다. 전도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서론했던 얘기와 지금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에 가면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미래임이라.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나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들은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전도서는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이 가졌는데 가져봐도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잡았는데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싹 빠져나오고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솔로몬이 무엇이 인생이 나을까 싶어서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수고도 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즐거움도 해보고 수많은 처첩도 들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갖고 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인생의 낙이란 건 다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추구했던 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50을 가진 사람은요 100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가지는 그 100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을 만듭니다.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우리 재림교회에서 영혼 불멸 사상을 반박하는 중요한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랑도 살아서 하고 죽은 뒤에 뭐 재혼해도 될까요? 죽은 뒤 재혼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았을 때 문제고 죽고 나서는 그런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영혼 불멸 문제로가 아니고 부활 문제의 설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식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 다음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하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먹을 것과 입을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 지족하는 그 정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50에 만족하지 못하고 100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50에 불행합니다. 그는 50에 불행합니다. 왜? 100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그 불행을 자기 에너지로 삼아서 100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100을 얻고 나면 행복해질까요? 솔로몬 그 100을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것도 헛되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행복은 50이나 100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70이나 90이나 100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50이기 때문에 행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이나 100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50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주어진 이 상황과 이 입장과 이 모든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오늘 시험 쳤더니 나는 30점 맞았어. 나는 만족해.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놀아요. 또 공부 좀 해. 저는 만족해요. 뭐 30점이면 됐지 뭐. 그래 다음에 공부했더니 몇 점? 오늘 31점. 1점 올랐네. 감사합니다. 근데 90점 맞는 학생은 막 스트레스 받아. 나 두 문제 틀렸어. 밤새워 공부해요. 난 100점 맞아야 돼. 사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30점이 더 행복하게 보이긴 하지만 8점이 없어요. 30점처럼 살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30점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게는 삽니다. 늘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해요. 30점 맞아도 행복한 걸요. 30점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죠, 나름대로. 그죠? 친구는 100점 맞았는데 걔는 걔고 이래요. 뭐 걔 100점 맞으면 어때? 난 30점 맞으면 됐고 나는 그걸 만족. 나는 그 대신 나는 축구 잘하거든. 난 축구로 나는 됐고 나는 그 대신 노래 잘하니까 그걸로 됐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살아야 합니다. 왜? 발전은 더딜지라도 훨씬 행복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거는 루저의 삶, 실패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족하지 말고 표준을 향해서 높이 정하고 치열하게 지금의 행복을,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포기하고 달려나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고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치열한 열차 속에 막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기차에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레이스에서 터지면 안 되거든요.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 그 속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내려가잖아요. 나는 그냥 30에 만족하며 살래.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의 삶은 아닙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본질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살아남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이제 인자가 팔리니까
주머니 없는 자는 주머니도 준비하고 칼 없는 자는 칼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칼 차라 그러고 주머니 준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갈 때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라 했던 분이, 제자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견디지 못할 걸 주님께서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전대라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최후의 출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신 대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게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닌데,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갖고 병 걸릴 바에는 차라리 30장에 만족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팔자는 좀 더뎌도 어차피 하루 밥 3그릇 먹고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 잘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달리기 잘하면 1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갖고 네가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1등 아니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2등은 필요 없어요. 세상은 지금 1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많다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라고 해서,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제 오래 사셨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것이 인생을 얘기한 논하는 진리가 맞습니까? 똑똑하다고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졌다고 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온다. 그러므로 그 기회가 올 때 잡기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틀렸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0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100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것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0에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그 30점에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놀면서 난 30점에 만족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구원 문제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일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일들, 가까이에 있는 일들, 오늘의 일들이 그저 우연히 나에게 발생한 내 삶에 그저 지나가는 슬픈 한 인생의 편린이거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확한 그 타이밍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회가 왔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그 때와 그 형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 내가 지금 50이지만 내일 60이 될지 내일 100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100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4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50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50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나처럼 시행착오 많고 실패하고 욕심 많고 믿음 없는 나에 딱 맞는 그 수준에 주어져 있는 이 50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50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50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50 내가 하나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내가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난한 형편을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50에도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지난주에 면에서 포크레인을 하루 보내줬습니다. 뭐 이렇게 수로 공사하고 뭐 이렇게 공사할 게 좀 있어서 이틀을 신청했더니 면에서 이틀을 쓰라고 보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느니 요즘 일이 너무 많다고 뭐 이래서 이틀 할까 내가 하루 만에 끝내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켰거든요. 막 일을 막 부지런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딴 집에 가서 그 집에도 부지런히 해주고 얼마나 빨리 했는지 3시가 되니까 일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돈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니까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명함을 주고 갔는데 제가 일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대충 설렁설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은 다시 부르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사건이다.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건이다. 기술은 좋은지 몰라도 사건이다.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얼만큼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가 그 사람은 수치의 행복에 있는 줄 알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 일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라면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그 성실함 때문에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진정으로 찾는 인물이 이런 인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은 바로 이런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들은 그저 모든 일에 만족하면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기회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